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일단 죄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 끝나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금식의 장입니다. 58장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은 성경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서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 하면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으시고 첫 번째 사역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참 복잡해질 때가 참 많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어느 날 병원에 문병 갔는데 어느 날 메리스가 번져가지고 그 메리스가 번진 그 병원에 삼성병원에 그 메리스 그 문병 간 사람들이 다 뒷조사가 들어가고 막 찾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전염돼서 또 그 무균실 같은데 들어가 있으신 분도 있죠. 그게 내 의지로 됩니까? 아니죠. 어느 날 건널목에 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버스가 도로 위를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건널목에 서 있다가 죽은 권사님 집사님도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분도 있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발버둥을 쳐봐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어떤 때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는데 성경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질수록 삶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하면 점점점 늪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고통을 정력으로 탐욕으로만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해 줄 뿐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골반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지만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응답받은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이사야 58장은 특별히 금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금식의 장입니다. 58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의 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했는데 책망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5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어떤 것이 책망하는 기도인가? 어떤 것이 책망하는 금식 기도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책망하신 행동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락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오락이죠. 도박을 하거나 이런 것에 금식을 하면서 그냥 금식하면서 그냥 TV만 쫙짱짱 연속고 어저께 봤던 거 오늘 또 TV가 굳이야 이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내 장난으로 친구들이 모였어. 근데 우리 고수도 한번 칠까? 나 금식 중인데 장난으로 한번 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네가 금식하나? 그러면 경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망하는 금식의 첫 번째가 오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오락의 마음을 뺏겨서
온전한 금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다가 오락을 하거나 어떤 중독에 빠지거나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위를 했을 때 그건 올바른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굶었다 뿐이지 그거에 대한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하는 날에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남을 혹사시키고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는 경건해야 됩니다. 나도 물론 경건해야 되지만 내 주위에 나의 그 금식하는 내 주위의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금식 기간 중에 이웃과 더불어 다툼으로 형식적인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너희가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58장은 이사야를 통해서 금식을 하지만 이런 거 있죠. 금식을 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어쩔 수 없이 혈기를 낸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이 분을 낸 거야. 우리 또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 애기들이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있죠. 금식하다가 애기들 야단칠 때 있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금식하다가 우리가 심심하네. 금식하니까 할 게 없네. 가만 있어봐. 그 TV에 영화나 한 편 볼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금식할 때는 성경을 위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로 그냥 금식하면서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드리고 예배도 동반되지 않으면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입니다. 그냥 나 혼자 생으로 나 몸을 괴롭게 하는 금식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하면서 내 몸이 괴롭다는 거야. 금식을 하면서 괴로우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금식을 하지만 내가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평안이 임하는 게 금식하면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면서 찬양해야 되고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온전한 금식이라고 오늘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올바르지 않은 금식을 먼저 말했는데 그러면 올바른 금식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통해서 그러면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6절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개역 성경도 있으셔야 되고 쉬운 성경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뜻을 잘 모를 때 쉬운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쉬운 성경만 또 보시면 안 돼요. 너무 쉬운 것만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 처음에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번역 개역 성경을 또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내가 하나님 뜻의 말씀을 잘 풀이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개역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다음에 쉬운 성경 모르는 부분 이건 좀 애매하다 그럴 때는 쉬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준다. 내가 누구를 얽매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으로 얽매이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된다는 거야. 영적으로는 마귀 사단 귀신을 통해서 얽매인 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사슬을 끊어준다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매인 사람이 있나? 그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 영적으로 매인 게 있냐? 그 사슬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을 풀어주라. 우리가 막 그 염전
그 주인들이 약간 신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을 봉급도 안 주고 막 5년 10년씩 막 노예처럼 부려먹은 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더러더러 듣지요. 이렇게 나 때문에 상대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자녀도 억압하면 안 되고 배우자도 억압하면 안 되고 내 동료도 억압하면 안 되고 내 부하도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줘야 된다는 거야. 예수 안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줄 때 나에게 그들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평안이 온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마귀 사단 귀신이죠. 이런 자유함에서 끊어질 것이고 말씀의 검으로 이런 얽매있던 게 끊어질 것이고 육적으로는 사람을 얽매이지 말고 그들을 자유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 올바른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을까? 성경은 질문도 하지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상대를 평안하게 해주려는 거죠. 자유케 해주려는 거죠. 영적으로 말씀의 검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파쇄해버리려는 거예요. 오늘 5번째 보니까 올바른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우리가 금식하고 반드시 나눠주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6번째,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내 주위에 멀리서 뭐 찾아서 뭐 억지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내 이웃이 내 동료가 내 형제가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를 돌보려는 거죠.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힐 것이며 고아와 가부와 객을 반드시 도우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을 때는 우리가 또 뭐 홀사모 성교회 우리가 지금 홀사모 성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사모와 자식들이 너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보면은 이들이 목회만 열심히 하다가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다가 갑자기 쫓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홀사모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집도 지었어요. 지방에. 그래서 오고 갈 데 없는 홀사모와 자녀들을 거기서 몇 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하지 못할 때는 그쪽으로 우리가 선교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홀사모 쪽에 매달 보내는 선교비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가난한 자를 직접 나가서 도울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는 또 교회나 목회자들한테 우리가 또 직접 밥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지만 우리 여기 보면 1,000원짜리 밥상도 있고 여기는 기독교 재단이 아니에요. 1,000원짜리 밥상은 여기 우리 요 밑에 내려가면 개천따라 내려가면 또 우리 밥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100% 그냥 한 목요일날하고 토요일날만 사역을 그분이 하시는데 한 80명에서 100명이 먹고 갑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지만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 중에서 또 신체적으로 어려워서 밥을 못 해잡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밥을 대접하고 있죠. 우리가 직접 그 사역은 하지 못하지만 그쪽으로 후원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밥집 1,000원짜리 밥상, 홀사모 다 우리가 많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곤욕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은 내 주위에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나 혈육이나 또 친척이 어떤 처지에 있을 때 그를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기도로도 도울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물질이 없는데 우리가 뭐 빚내서 막 도우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말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한 뒤에는 반드시 이 8가지가 쫓아다녀야만 금식하고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듯 올바른 금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식하는 가운데서도 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8가지가 지켜졌을 때 우리가 생으로 굶는다고 금식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가 지켜졌을 때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시고 더 빠르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올바른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참 성경을 읽어보면 참 대단합니다. 왜 금식을 하는데 너네가 올바르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너희가 올바른 금식은 이 8가지를 지켰을 때 반드시 내가 또 축복할 거야. 오늘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이 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올바른 금식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치유의 축복이 있대. 네가 질병 때문에 금식했냐? 네가 이 8가지를 지켰냐? 네 치유가 임할 것이라는 거야. 네가 어떠한 병에 임했더라도 그 치유가 너에게 임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임한다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오늘 8절을 보니까 내 치유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반드시 치유하실 거래요. 우리가 금식하는 암으로 또 불치병으로 우리가 금식으로 나가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금식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대변으로 막 검은 피똥을 막 쌉니다. 암덩어리가 그 대변을 통해서 나가는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입으로 토해서 검은 피덩어리를 막 토하고 막 그때 금식하다가 혹시 금식하다가 피를 토하든지 또 항원으로 또 피를 쫓든지 치유입니다. 치유. 놀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9절에서는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래. 9절에 보니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대. 진짜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금식은 우리 금식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유난히 금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한 끼만 하셔도 됩니다. 못하는 거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고는 안 하는데 못하는 밥을 유난히 못 굶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한 끼만 금식하셔도 내 문제가 클 때 한 끼만 금식하셔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한 끼를 금식하셔도 이 8가지를 올바른 금식의 8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8가지가 지켜졌을 때 한 끼만 금식하셔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우리 부르짖을 때 어떠할 때 부르짖죠? 내 문제가 사방에 막혔을 때 너무 깜깜할 때 우리가 부르짖죠. 네가 부를 때에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반드시 금식이 동반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야. 오늘 10절에서 또 11절에 보니까 번영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과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번영의 축복 뭡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이왕 축복받는 거. 아니 이달에는 많이 벌었어. 다음 달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게 벌었어. 1년은 또 잘 벌었어. 2년은 또 1년은 벌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는 뭡니까? 물된 동산 같아야 되는데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 같아야 돼. 샘물 같아야 되는데 이 형통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끊어진단 말이에요. 끊어지는데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번영의 축복, 이왕이면 번영의 축복, 형통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좋겠죠. 우리가 마찬가지죠. 다들 이 마음을 간절히 다들 소망하죠. 근데 어떠할 때 주겠냐? 금식기도 할 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회복 뭡니까? 자녀의 축복, 후손의 축복까지도. 네가 형통의 축복만 임하는 게 아니라 회복의 축복, 너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손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축복까지 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금식기도 우리 삶의 목표가 먹는데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또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막 맛있는 거 먹을 때 보면 신동환 장로님이나 우리 혜은이 같은 경우는 다리를 막 떠니다. 다리를 따다다다다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막 다다다다 막 흔들면서 먹어요. 그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면 다리를 따다다다. 우리 혜은이 먹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다리를 막 흔들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먹는 기쁨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한 끼 굶는 거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해서 속상해서 밥을 안 먹는 거는 그냥 안 먹는 건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한 끼라도 금식하려면 그거는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사야 58장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네가 병이 들었냐? 내가 치유할게. 너 삶이 힘드냐?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너 내가 보호하는 가운데 축복도 할게. 네가 나를 부르짖었냐? 내 앞에 기도했냐? 내가 응답할게. 내가 축복할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말할게. 또 보니까 네가 형통의 축복을 내가 네 앞에 놔줄게. 너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자녀가 안 되고 있으면 얼마나 그건 더 속상해요. 더 마음이 아파요.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자녀가 잘 사는 게 더 축복이죠.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 후에는 반드시 선하고 착한 삶의 열매가 열려야 금식 기도에 성공한 겁니다. 금식 기도하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금식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이 자꾸 교인들이 흐트러져서 가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교회를 조금 또 부흥시켜 놓으면 그놈은 혈기 때문에, 교인들과 쌈질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고 또 한번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사모한테 데리러 오라 그러는데 그날이 빨간 글씨 공휴일이야. 차가 다 막힌 거야. 제 시간에 안 왔더니 사모 바깥에서 짐 싸갖고 바깥에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사모가 차에서 딱 내니까 소리를 냈다 주면서 그냥 욕도 했겠지. 그러면서 지금이 몇 시인데 지금 왔냐고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야. 40일 새벽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죠. 혈기, 분노도 조절이 돼야 돼요. 조절 장치가 없으면 분노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반드시 금식을 한 후에는 착한 행실이 보여야만 성공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놓고 내가 선한 열매가 맺어졌나 안 맺어졌나는 나 입의 언어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선한 열매가 맺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사돈이 땅 사도 배가 안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금식 기도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내가 치유할게.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할게. 내가 번영을 줄게. 네 자식이 잘 되게 해줄게. 복이 임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결과입니다. 혈기가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정욕에 빠진다면 금식 기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에 반드시 승리하시려면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또 혈기와 또 이기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 정욕적인 게 다 내려놔졌을 때 반드시 성공한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기를 보니까 금식 기도에 대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내기에 보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왜? 먹는 걸 절제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니까 그게 더 괴로운 거야. 죄를 멀리하는 게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내기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에스라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했죠. 에스더도 금식했죠. 모세도 금식했죠. 예수님도 금식했죠. 요나도 금식했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게 금식 기도입니다. 니네에 가가지고 니네는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는 멸망해. 하나님이 그랬어. 근데 왕이 들었어요. 왕이 짐승까지도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니니웨에서는 왕이 짐승까지도 금식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잖아. 100년 동안 살았어요. 니니웨가 10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았어요. 우리 이세벨의 남편 아합 이스라엘 왕이죠. 악을 행한 왕이죠.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그거 잘 모르셨죠. 성경을 읽다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한 내용이 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 죄를 너한테 묻지 않고 네 자식한테 묻겠다 그랬어요. 악을 행한 사람은 아비인데 아비가 금식기도를 했더니 너한테 묻지 않겠대. 우리가 금식기도의 효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는 많은 금식기도에 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금식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나의 형통이 나의 축복이 열려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금식기도 저도 40대에는 뭐 밥 먹은 날보다 금식기도를 한 날이 더 많았어요. 제가 여기 꽈리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몸무게 46kg였어요. 너무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몸무게가 46kg였고 머리 수술한 가장님이 아니 요즘 세상에 영양식소로 들어왔냐고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금식 기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때 40대에서 한 거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끼라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금식기도 중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금식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라 금식기도를 통하면 영적인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난 주의 종도 아닌데 영적인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일반 성도도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다. 근데 사람을 괴롭게 해.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남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있으면 영권이 있으면 예수의 피로 남편을 통해서 이 술박이야 떠나가. 술은 못 먹게 될지어다. 술 먹고 잠잠하게 빨리 자게 될지어다.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요 쉽게 그 남편이 빨리 잠들어 버립니다. 빨리 잠들어요. 근데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의 피 남편은 잠잠할지어다. 빨리 주무시는 게 낫겠죠. 빨리 자게 될지어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아무 필요가 없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잘하게 될지어다. 나를 괴롭히지 못할지어다. 근데 점점 더 괴롭혀.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일반 성도라도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아무개는 나에게 잘할지어다. 아무개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못할지어다.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게 빨리빨리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능력이 언제 공급되냐? 금식하는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임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시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의 방법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기독교인을 더욱 겸손하게 합니다.
금식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는 게, 겸손해지는 게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거야. 겸손해질 때, 8가지를 지켰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분은 3일 금식하고 놨더니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됐대, 저런 문제가 해결됐대. 어떤 분은 3일 금식을 했는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했죠? 겸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성,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연단은 온유해질 때까지 훈련이다.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시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누구 소원을 들었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었대. 겸손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마태복음에. 또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연단은 온유해질 때까지 받는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응답하신대. 시편에 보니까 온유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대.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재물과 영광을 줍니다. 재물을 준대. 우리가 금식을 왜 하나?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온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야. 겸손할 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야. 재물 받기 싶으시니까 온유해지셔요. 겸손하세요. 또 잠언 15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한 자에게 너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거야.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야.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은혜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막는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는 작업이 금식 기도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졌을 때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너의 소원을 내가 들을 것이며 너의 보상의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너의 겸손을 통해서 너를 이 땅에 존귀한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온유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됐을 때, 나의 교만이 내려졌을 때 반드시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야. 영광을 통해서 너를 존귀하게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 말입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 그냥 굶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영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거나 암기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를 실천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을 보십시오. 이사야를 통해서 금식을 하는데 올바르지 않는 금식과 올바른 금식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질문과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읽을 때는 외워지지 않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은 기억나지 않는데 이사야 5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봐라. 읽으면 와, 이게 내 말씀이네. 아, 이게 내 생명이네. 아, 이게 내 심령을 울리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외우지 못해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번영의 축복이, 또 재물의 축복이, 또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의 이 땅의 삶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단 5분만 기도